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이 8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비롯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현대의 복음에서는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게 복이 있냐면은 부유하게 재물이 쌓여있는 자, 사업에서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하에 부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것이 복이 있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번영 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그 복이 이 복이 아니라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재정이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은 나쁜 건 아니죠. 부흥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정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아니,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이 있으면 우리는 웃고 다닙니다. 재정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외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 누가복음에 펴보면요, 아예 심령이란 단어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요, 재정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중보기도 제목을 못 나눕니다. 요번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다 털렸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이 대상이 되는 거지. 너 참 복이 있다. 오히려 나 다 털렸어, 너 참 복 있다, 그러면요 놀리는 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이 비뚤어져 있고 얼마나 교회가 비뚤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도 잘 되고 저 천국도 가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아무나 가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학에 성공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복과 소위 믿는 자들의 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복을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로 전략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앞에 나도 저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되었을 때는 나는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재정이 궁핍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제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지만 행복보다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목적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맨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가 참 좋았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농작물도 참 많았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집도 잘 짓고 살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게 주일 찬양 예배였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애굽을 나온 사람은 애굽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 나는 무관해.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돈도 많아지고 지위도 많아지고 뭐 한 자리 하고 좋은 학벌도 얻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진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가사가 생겨.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심령이 부하든 물질이 부하든, 주님께서는요,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려우냐 하면은 낙타가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재물이 부유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부유해지면은요, 재리와 유혹에 맡겨서 결실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가시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저 드라마가 더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세라가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쾌락이 더 좋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 잘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뭐냐면은, 고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아가 기도하고, 이쪽에서는요, 빌 게이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요,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실까요? 유리야,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 빌 게이트일까? 고아일까? 고아. 얘기하세요. 아니, 확실한 너의 생각을 가져. 뭔 것 같아? 고아. 좋아요. 띵동댕. 근데 더 정확한 답은요,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아가 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저 왼수 같은 녀석이 안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서부터 축복을 빌어준다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통한 일이 생기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해서나 혹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찬양 여러분 들으셨죠? 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육에서 영으로. 그러지만 자기는 거듭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파티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뭐 어디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바로 지금 나의 삶이 어렵다면 거기서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요, 뭐 재정이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 마음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애통할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토로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시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참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이 나라에 간첩이 몇 명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탈북민이 왔는데도 돌려보내고, 이 나라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엉망진창 와장창입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경찰들도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각계 전투로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불의가 팽배하고 의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께 의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다른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내 주요 상대하는 분들은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에서의 지금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 알죠? 집안에서는 이런 모습들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좀 거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기 모습 중에서는 24시간 중에서 제일 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하고 20여 년간 목회를 했으니 내 자신을 발견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왜 저 아이를 내가 왜 품지를 못할까? 내가 왜 저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숙제 안 해오면은 저는 막 때리거든요. 숙제 안 해온다고 때리고 찍어 신고해 일로와 이러면 톡톡톡 때리고. 근데 이제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왜 내 마음이 저걸 용납하지 못할까? 여기 교회에서는요 사실 그런 일 벌어지지만 많이는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니까 많이 벌어지긴 하대요. 개척교회 하니까 속이 아주 끓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윗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직장에서 있는 사람, 온 사람, 길 가는 사람, 운전하면서까지도 모든 것은 다 내 자신의 거울이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면서부터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도 안 변했군요. 나는 정말로 안 변했군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애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께서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서부터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실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또 내 자신의 죄악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내가 애통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들을 창조해 가십니다. 예전에는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학원 강의할 만한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내가 뭐 좀 할 만한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내 안에 그를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고, 내 안에, 그럼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참 괴멸 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었어요. 내가 설교단에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실제로 내 삶에 갔을 때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게 목회자에게는 참 괴멸감을 느끼게 해요. 나는 누구고, 난 여기 있고, 여기는 언제고, 내가 왜 사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좌절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나타나고, 때로는 불쌍한 일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가련한 일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괴멸하고 침륜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존재인지를 내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보화를 살려고 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가련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 침륜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시점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확 집어넣어 주세요. 내가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해요 하면 멋쩍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주님의 사랑이라니까 이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걸로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 주일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복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예수님과 저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예수님이 마패 주듯이, 암행어사한테 마패 주듯이, 이거 내 권세인데 너 가져. 이게 아니고요. 이게 내 의인데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걸로 인하여서 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연합하여서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우리 괴멸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난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는 일부러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회개하고 고침받을까봐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허다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죄악된 모습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의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돼야 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